201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시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우리 세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현규 성도님, 김현규 씨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우리 크게 박수 한 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김순장 우리 집사님께서, 이복순 성혜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복순 성도님, 감사합니다. 손 한 번. 이성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김혜정 성도님, 김혜정 씨, 저기 손 한 번 들었으면 큰 박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특별한 5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에 넘치는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자 미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는 청와대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반도체인가? 아니면 K-팝인가?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통계청 발표에 보면 인구 동향 보고서에 우리 2019년 1월 출생아 수는요 33,300명으로 작년 1월 달과 비교해 볼 때 6.2%가 감소가 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13.6%가 감소가 됐고 혼인 건수는 12.7%가 감소가 됐으며 이혼 건수는 9%가 증가했습니다. 자녀 감소 요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아주 쉽게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임 여성,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을 15세에서 49세까지 봅니다. 이 가임 여성이 2명을 낳아야만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남자와 여자 부부가 2명 나면은 그냥 그 수준 똔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60년대 우리나라는 평균 6명이었습니다. 6명이어서 매우 높은 편이었었는데 이제 점 경제가 좋아지면서 1980년부터 하락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984년도에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에는 1.17%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은 1도 안 되는
0.98로 떨어져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이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일이 줄어든다고 하면 지적인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이고 공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이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68년도 동대문구 전농초등학교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죠.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는데 그때 학생 수가 12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잔디구장으로 더 운동장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 수는 743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743명. 대체로 자녀를 기피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이 자녀의 기피 현상은, 그리고 이렇게 학생이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은 도시 지역 학교에는 이와 비슷한 과정들을 다 겪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 통계를 보면은 2009년에는 347만 명이었었는데 지난해 2018년도에는 271만으로 22%가 10년 사이에 감소됐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더 줄 거라고 하는 암울한 예상을 또한 통계로 내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자녀들을 기피하는 것일까? 그 기피하는 진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자녀의 보육비, 그리고 자녀의 사교육비, 자녀의 양육비가 너무나도 힘겨운 부담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기에 여성의 일과 자녀 양육이 부담이 돼서 기피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면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옛날보다 우리는 너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경제의 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다고 우리는 스스로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 여건을 좋게 만들고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진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줄고 자녀의 기피,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기적인 가치가 더 팽배하게 늘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면은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계속 팽배해 온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은총으로 부부가 된 가정에 보내신 오늘 여기 시편 127편 3절 말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27편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제일 최초로 설계한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고 하면 진정한 가정으로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는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졌기에 그는 한 맺힌 고뇌의 기도를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어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진정한 주인공 자녀들, 그 자녀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뭇별, 하늘의 뭇별처럼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를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나에게 주신 그러한 상급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녀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 이러한 기업, 이러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보면서 찬양하고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 아마 가장 크고 귀한 자기 자신감, 자기에 대한 아주 크고 귀한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상급, 이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진정한 뜻은 임금이며 삭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 노력에 대한 대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시편 127편 4절 말씀, 젊은 자의 자식,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 장군 손에 있는 그 화살, 강한 팔, 그리고 용기, 나아가서 진정한 승리를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읽은 말씀 보면은 자녀들로 하여금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승리를 자녀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을 둔 장수의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한 모습인데, 그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 많은 자녀들, 나에게 무거운 짐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상급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자녀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늘 보면서, 자녀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날마다 성장한다고 하는 것, 자녀들을 보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 헤리테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귀한 인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가서 그 자녀들은 부모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장사의 수중에 있는 그러한 화살, 그 장수가 쏠 수 있는 놀라운 힘, 멀리 있는 적을 향해서 쏠 수 있는 힘과 진정한 승리,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쓰임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자녀, 주님께서 그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큰 뜻을 일구는 신실한 믿음의 인물, 믿음의 위대한 자들, 이렇게 꼭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부모님들은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들아,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내가 낳은 자녀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진정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트레이닝, 훈련을 그들이 발음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 산교육, 참교육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제자로 삼고 큰 일을 하시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고 크게 쓰임받았던 귀한 아들이었었는데,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믿음의 귀한 인격자가 된 것은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과 기도였고, 나가서 사도 바울이 그의 멘토가 돼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 바울의 모범을 보면서 큰 영향을 받아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부모와 자녀, 가르침과 훈계,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는 인물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늘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너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화를 나게 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경노하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를 바라는 거, 경노하게 한다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배가 바람에 의해서 이 바람에 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 바람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노, 노를 바란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노함으로써 이어지는 낙심은 기가 꺾이고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의욕과 용기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잘못을 야단치거나 때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무조건 다 맞아, 오냐 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경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때 자녀들이 화를 내고 경노하게 되는가?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첫째는 이제 부모라고 하는 자녀 앞에서 부모의 권위가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남용할 때에 자녀들이 화를 내고 화를 이게 일으키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을 주시고 부모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징계를 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욕설을 하거나 분풀이를 하는 것, 이거 자녀를 경록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낙심이 돼서 기가 죽고 의욕이 상실되어 버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에 의해서 바로 그에게 깨우쳐주고 그를 징계하고 그를 때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이제 남용을 하면 자녀들이 경노한다. 두 번째, 언제 경노하고 언제 노엽게 하는가? 이제 부모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는 부모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분을 일으키며 경노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직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부모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자녀들은 경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나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만 순종을 가르치고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효자는 효자를 낳는다 그랬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를 해야만 자기 자녀들도 효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부모님이 정당하지 아니하면 더 마음에 화가 일어나며 부모에게 저항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라고 하는 사실과, 비행 청소년을 잡아서 그 원인을 캘 때 그것은 바로 배후에 있는 부모들과의 긴밀한 이 원인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참 모습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최고의 참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나가서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한계,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하면 그것도 최고의 교육이 되고, 오히려 자녀들이 더 존경하는 부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자녀들을 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에게 깊은 사랑과 깊은 교훈을 주는 부모님,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심고 그들에게서 거둘 수 있는 영광의 부모님, 영광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어린 이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될 날들로 가득 찬
기회이고 잠재력입니다. 기름이 꽉 찬 등불과도 같고 일생 세상을 비칠 아주 새 양초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이나 비만에 노출되어 있고,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어린이들은 일주일 동안 TV에 앉아 있는 시간이 23시간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성적인 장면을 14,000번이나 그들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술 광고는 2,000번, 그리고 음악 비디오를 통해서 50%가 폭력, 살인, 방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열려진 음란 사이트가 은밀하게 손짓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세계에서 우리 자녀들이 쾌락을 거기서 즐기고, 나가서는 우리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마약에 취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감옥에도 가지만 마약에 한번 취해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요즘 유행의 첨단이라고 생각하는 무서운 유혹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그리고 흑암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오히려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우리 부모의 면류관 가문을 빛내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복되고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것, 이게 말할 수 없는 땀과 수고의 나날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 것은 나의 부모님이 나 그렇게 길렀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생의 지혜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은 나만 수고해, 내가 고통스러워, 나에게 무거운 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로 상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을 빛내고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영광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자를 쓰시냐면은 깨끗한 자를 쓰신대요. 그릇이 많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오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룩해진 모습,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는 그러한 인물들 다 돼서 정말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의 면류관, 기쁨,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를 크게 빛낼 수 있는, 가문을 빛내는 영광의 어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생명을